1장 26절부터 먼저 2장 3절까지 언약을 수립하신 후에 안식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수립이라는 말은 첫째 날부터 아까 여섯째 날 반까지 만들었던 육축과 짐승까지 만들었던 것을 이제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장 26절에서부터 27절. 여러분, 아직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맹세하는 거죠.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중을 이제 글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우리 이렇게 누가 주어가 무슨 주어가 강조되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강조되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통치를 이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형상과 모양을 설명하는 말을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창조주죠. 이때 우리라는 말은 이제까지 보여줬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보여줬던 하나님은 이제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요. 이게 이른바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무슨 삼위일체니 이런 데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건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까지 여섯째 날까지 무한한 능력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런 여호와의 존재와 그런 여호와의 능력을 뭐라 부르냐 하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까지 나왔던 걸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됐냐면 만들어 놓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암흑으로 있었는데 뭘 비춰주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신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의 만물들이 자라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특정하게 아담을 만들어서 언약하실 곳은 이른바 지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어떤 표현으로 모아졌냐 하면 우리의 뭐와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이걸 뭐 다른 소설을 쓰면 안 돼요. 뭐 어떤 형상이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떤 개념이 나올 때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을 꼭 설명합니다. 꼭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서 모양과 형상은 앞부분에 만들어 놓았던 거 전부죠. 거기에 드러난 모양과 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그럼 이게 딱 붙잖아요.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할 자를 만들자, 이런 뜻이 바로 1장 26절인 거예요. 그럼 본문에 있는 걸 다 담아서 그 다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누구를 만들기 전이죠? 그렇죠. 아담을 만들기 전. 여러분,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이 아담이, 그냥 아담이라고 사람이 나오면은 그걸 아담으로 읽어도 돼요. 어떨까 조금 바뀌는데 처음에 사람은 무조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그 처음 만들었던 인류의 이름이 아담이기도 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말도 아담이기도 해요. 두 가지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우리와 같은 인류 시조를 아담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또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26절과 27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것을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연결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당신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당신이 좋도록 다스리게 하려고 누구를 만들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재밌어요. 이 내용도 보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두 종이에요. 뭐와 뭐로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여러분 이때 남자는 아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칭할 때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담이라면 우린 남자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아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담이 뭐와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중에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거든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데 굳이 남자다라는 것에다가 맞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자고 하는데 뭐와 뭐로 만들었으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남자 여자라는 기준으로 인류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할 때 부활이네. 부활에 가면 부활하게 되면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어느 날 엉뚱하게 만들어내실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와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럼 남자와 여자가 뭐 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리고 둘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뭘 하게? 세상을 다스리게. 다스리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경작하고 땅을 갈게. 나중에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 전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건 현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와 누구를 만든 창조주가 돼요? 그야말로 사람을 만든 남자와 여자를 만든 뭐가 돼요? 창조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남성이다 여성이다 남자 중심주의다 이런 거는 성경에 맞질 않아요. 안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 후배들이 또 연구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명쾌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 주제로 특별한 그 논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이제 앞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28절에서부터 31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3대 언약을 수립합니다. 세 가지 큰 언약은 뭐냐면 자손 땅 통치지요. 자, 아까 보세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놨어요. 뭘 시작하려고요? 자손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에서 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통상 그렇게 남자를 형제라 부르고 여자를 자매라 부르는 거지 전부 다 성을 초월해서 바로 누구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어떤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 왜 천군 천사들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이 아주 그 의미가 있죠. 시집도 안 가고 장가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통해서 만나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건은 성의 구별이라는 게 거기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의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 글을 썼잖아요. 서울에 가서 보니까 포항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동성에 대한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목회자 자녀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알려져서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그런 이제 죽지 못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운동도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병리적 현상과 또 종교적으로는 누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됐는지까지,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로 몰아버리게 되면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내 자녀가 그렇다라고 만약에 나한테 알리면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문화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리처럼 약탈해 가려고 그러죠. 자기네들 문화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그런 카페도 있어요. 그거 하면 10분이면 서울 같은 데는 다 만납니다.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창조 얘기하면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그것도 마땅한 여자부터 시작해서 눈먼 소경, 절름발이, 불치의 병을 가진 자, 혈류병 가진 자, 전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거기서 무슨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자녀 같으면 여자든 남자든 불치병이든 문둥병이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뭐 하는 거죠? 다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눈에 뜨면서 그런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인간적으로, 야, 참 저 사람 인간적으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저렇게 앞서서 할까?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좀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자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은 자녀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지금은 남자 여자로 한다고 이렇게 약속해 놓잖아요. 이사야서에 가면 고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가면 뭐라 그러죠? 고자도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대를 지나면은요, 무슨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로 부른다라는 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가 없죠. 근데 나누고 싶지 않아도 양식이 차 있지 않으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 이 말씀이. 요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복을 주신 거예요. 복 달라고 했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복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복을 다 받고 있는 거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자손이고요, 땅이고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아까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맹세했던 것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과 27절에 있던 내용이 28장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는데 뭐 하도록 언약하신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당장 그 밑에 나옵니다. 30절에.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명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자, 왜 줘야 되죠? 뭐 하게 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다스리게 하자고 했으니까 주셔야죠. 그 다음 30절. 짐승과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미 만들어 놓았던 풀 있죠? 채소들이 있었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죠. 아까 그 세 번째 날에 있었던 그런 것. 그러니까 아담이 나이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담이 900몇 살까지 살잖아요. 900몇 살까지 어쨌든 사는데,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던 능력은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만들어진 피조물에서 타락 전에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보여준 거죠. 로마서에 가면은요, 왜 보여줬냐 하면 하나님 능력 몰랐는데요 라고 뭐 하지 못하게?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핑계치 못하도록 지금은 어떻게 강조를 하냐 하면 사람이 노력하면 신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도 그렇게 말하고요. 기독교 과학자들도 말하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에 인간의 이 지성 상태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전부 누구 중심으로 이해를 할까요? 내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좋은 것이 온몸으로 오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해석 문제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여러분 탁 사람을 놀리키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계시지 마셔야지. 어머 깜짝이야 이러잖아요. 그 누가 놀랐다는 거죠? 내가 놀란 거죠.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보면 알아요. 진짜 꿈꾸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남의 걱정 안 하죠. 내가 볼 때 다 걱정거리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도 철저하게 누구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 식물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러면 아까 26절, 27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동안 지어놨던 모든 천지 만물들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줄 준비가 다 마친 거예요. 마친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상상을 했죠. 그러면 사단도 마음대로 할 능력을 주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지 않고 누구를 유혹을 시켰다? 하와를 꼬시도록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슬렘 있잖아요. 그 모슬렘에서는 그 아담의 유혹을 받지 않고 아담을 남자로 보고요. 하와를 여자로 보고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의 재앙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여자들한테 이거 씌우는 거예요. 히잡을. 그리고 어떤 진짜 그런 어떤 이단적인 종교에서는 사단하고 그런 한 몸이 되었다라고까지 해서 여자의 몸까지 다 그 외 두르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뭘 다 가려요? 몸 다 가려야 되죠. 눈만 빠끔하게 해놓는 거죠. 뭐 아프리카의 극단주의 그 무슬림 받아들이는 데는 여자의 어떤 가치는 사실 찾기 힘들죠. 찾기 힘듭니다. 지난번에 그때 방송 하나 봤는데요. 그 마을에는 70%가 에이즈 환자예요. 다 죽어가요. 남편이 이 부인보다 먼저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발 좀 오래 살라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꼭 살려낼 테니까 당신 꼭 살아있으라고 극진히 간호를 해요. 왜 그렇게 간호를 하냐고 물었더니 그 모슬렘에서는 남자 중심주의잖아요. 철저하게. 한 남편한테 고생하는 게 낫지. 이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임자 없는 몸이 된대요. 그러니까 살아만 있어 달라는 거죠. 왜? 호주가 있어야 자기가 뭐 되니까?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 타락 사건에 여러분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그렇죠? 통일교 피가름 왜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아담까지 그냥 아담이 들짐승까지 다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류의 재앙이 시작되는 타락 사건이 생겼을까? 그거는 뭐 궁금증이야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몰랐을 때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볼까요?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럼 좀 더 붙여볼까요? 시작하셨던 일,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니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성취하시니라, 이런 말이겠죠. 성취하시니라. 자, 그 다음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여기서 보면 안식하셨다는 말은 일이 다 했으므로, 그러니까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하고자 했던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아까 나왔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또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면서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뭐 된 것이다? 다 완성된 것이다는 의미에서, 또 안식이라는 말은 그 날을 나중에 이제 안식일로 정하시는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까지 천지 만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430년 동안 종노릇 시킨 것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시간이 되어서 430년 후에 데려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마쳤다는 의미에서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내가 뭐의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주는 주인이 당신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초점만 맞춰서는 안 돼요. 그 일을 누가 그때 하도록 했고 그 일을 마쳤다는 의미에서도 안식의 주인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식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그 병자를 고친 게 유대인들에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서 그 일을 완성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날이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쳤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게 믿어져야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하는 일이 종결이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일이 안 끝났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 일은 그렇게 되기로 누가 정해놓은 대로 된 걸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바로 안식일이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그러면 일요일 날만 그래 받아들이고, 일요일이 안식일도 물론 아니지만은 특정한 날을 그렇게 해서 그날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전부 다 할까요? 전부 다인 거죠. 그래서 안식은 지금 이 성경대로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해놓은 일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안식입니다. 예수님 기도를 그래서 처음에 어떤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요? 뜻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 보세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려면 첫날 시작했던 일이 마치고 맹세하신 대로 인류를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고자 했던 대로 3대 언약을 주셔서 그대로 마무리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안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적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완벽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예. 그걸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뺏어간다고, 그걸 이렇게 해야 안식이 되고 저렇게 해야 안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요, 그날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라고 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뭐 했으니까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쳤으니까 더 이상 뭔가 추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가 정하신 대로 된 거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 여호와께. 내용은 첫 번째가 뭐인 거죠? 안식을 구하신 거예요. 왜? 안식은 누가 뜻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한 대로 그대로 믿어져야만 그게 안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에 이루셔서 당신이 모든 것을 마치신 것처럼 지금 이 일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마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하거나 첨가하거나 또 아쉬워하거나 그런 일이 니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몇 마디 논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흐름으로 계속 가요. 여러분, 이 안식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 가서 안식일로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빼놓고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안식이라는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이 안식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면 안식을 깨는 건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불치병인 사람을 고치는 그것이 그 소경의 눈을 띄우잖아요. 왜? 흙을 이렇게 발라서 그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이 바로 누가 하라고 한 일을 한 일이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므로 그 일이 뭐가 되는 거죠? 안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 아닌 게 없다면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양식은 결국은 뭐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죠? 안식과 직결되는 겁니다. 안식과 직결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 거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전부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은요, 이 창세기 이 논리예요. 은혜, 어떤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복 준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줄까 말까 한 게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다 뭐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예를 들게요. 십자가에 달려도 평강에 아버지께서 주는 평강은 깨요, 못 깨요? 못 깨요. 그러나 그건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읽으면 나 죽는다 이런 말 안 하세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고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막 핏방울 땀방울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그 말씀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제자들한테는 가르쳐 놓고 본인은 가서 본인 괴로운 일이 다가오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이제 두 번이나 나오는데, 안식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언약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마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면 바로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게 2장 4절에 나와요.
처음 나오죠? 뭐라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2장 4절부터는 언약의 과정이 나타나는데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2장 4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옵니다. 수백 권의 그 번역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로 쓰는 성경이 2가지인가 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한글로 보는 성경에 무슨 낱말이 나온다? 여호와라는 낱말이 나오고, 우리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증인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좀 훼손돼서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라는 창조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부른다는 말은 결국 기억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에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그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5절 내용에 보면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고, 저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땅에서 올라온 것도 없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는 상황으로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여기에 왜 나오냐 하면,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와야 되는 내용이 2장 4절부터 인류에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왔으니까 무슨 내용도 함께 들어와야 돼요? 앞부분에 언약했던 내용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언약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했던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일을 지금 누가 만들어 가고 있죠?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심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던 일을 스톱하고 전체 다 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날 일하려고 쉬지만 하나님에게서 안식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이미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라는 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몸은, 머리는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터져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이 나면, 그 일이 누가 정한 일이라는 게 믿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라는 게 믿어지고 누가 살아계시다. 네, 세상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내 사정을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게 믿어지면 누구의 자녀로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확인되는 것을 남에게 전파해서 그게 손자건 손녀건 자녀건 전해지게 되면 육의 몸을 통해서 누가 낳는 거죠? 평안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생육이고 영적인 번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뭐 그릇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지만 언약의 말씀이 지켜지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뭘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거냐면 아브라함을 준비하는 거.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주는 과정.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오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통상 말하면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해서 야곱이 뭐가 됩니까? 동생이 장자권을 갖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22장 5절에서부터 6절, 아까 땅을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기, 그 다음에 생령, 흙 이렇게 했지. 흙은 그야말로 여러분 먼지죠. 뭐 사람이 이제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동물도 아닌 사람에게는 아까 여러분 동물들을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사람에게는 뭘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여러분 이때 생이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포함해서 이런 말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뭘 넣는 줄 알고? 영생. 그럼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영생을 넣는 줄 알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럼 내가 무슨 주인이 된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어디에 나와요? 아담을 만들 때 흙을 만들어서 뭘 넣어버렸어요? 생기를 주고, 자, 생기 준 결과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생기를 주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뭘 계획해 놓았죠? 3대 운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하는 거. 그러면 생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다스리겠다 하는 약속을 누구로 하여금 준비시켜 놓은 거죠? 아담을 통하여 준비시켜 놓은 거죠. 이때 남자. 자, 미리 아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고요. 지금은 첫 인류로서 그야말로 아담, 남자인 아담, 통상 부르는 바로 남자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는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생령이 됐다 그러죠. 생령이 됐다는 말은 이게 타락 전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능력과 존재를 알고 발휘할 수 있는 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타락이 거친 상태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저는 육신의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확률은 모르죠. 누가 순교했을 때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통상 이런 평온한 나라에서 순교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천년왕국에는 악이 거쳐진 상태에서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생명인 것이고 저주가 없기 때문에 모든 만사 만물에서 누구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또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여기 중요해요.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뭐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이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여기서 이게 추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죄가 안 되는 인간이 인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맞죠? 아까 현우도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빽빽거리잖아요. 아기가 순수한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기독교 인간관에서는 아기는 그야말로 누구 기준대로예요? 자기 기준대로예요. 자기 기준대로예요. 자, 그런데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육의 몸을 입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인인 아닌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주여라고 부르는 게 바로 선생님이여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랍비여라고 불렀지만 그거는 선지자를 부르는 이름과 같은 거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타락전 아담보다가도 더 완벽한 상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해도 그게 동시에 누가 좋아하는 일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또 그가 아버지가 알려주고 가르친 대로 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앞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비로운 거죠. 육의 몸을 입고 제자들이랑 3년 동안 부대 꼈고 30년 동안 살 때는 형제들도 몰랐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형제들도 아직 믿지 못한 거예요. 그냥 제일 큰 형인 거죠. 자매들도 있었다 그러죠? 그냥 오라버니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종교 지도자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말렸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마리아는 다니고 형제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 좀 나가라 그러죠. 세상에 전화로 왔으면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세요. 형 나가. 당신이 우리하고 있으면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도 처음엔 배척을 받은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은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성경의 기자인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있죠. 그 유다서도 예수님의 젖동생 사도가 기록한 거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성령이 오셨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개종을 하지만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같이 부딪힌다고 해서요, 저 사람을 많이 안다, 그거 성경에서 통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왜 안 믿게 되죠?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왜? 메시아는 어디서 오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기 때 이사 왔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 줄 알아요? 나사렛,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어디 출신이어야 돼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거든. 근데 출생의 비밀을 숨겨버리잖아요. 출생의 비밀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것은 장차 육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가 좋은 뜻대로만 하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 확인할게요. 4절, 5절, 7절에 보시면 주어가 전부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는 여호와,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8절에도 볼까요? 8절에도 누구라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 8절 좀 보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 이른바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을 왜 창설할까요? 다스리게 하는 거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요. 자, 다스리게 될 요건은 만들어졌죠? 다스리게 할 누구를 만들었어요? 예. 사람을 만든다고 했는데 일단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럼 지으신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다스리게 한 것을 이루신 한 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도 누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나게 하신 거예요. 예, 다 나게. 그러면 나중에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 내쫓아서 밭을 갈고 식물을 취하는 것은 아담이 취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거기도 누구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희한한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9절에 중간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에 이름이 비손이라고 하고 있고, 자, 금이 풍부한 땅으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다 그러고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이름을 따라서 지금도 아수르 이게
지금도 이 이름을 따라서 유브라데 강과 그 다음에 유브라데와 갑자기 왜 이름이 티그리스 죄송합니다. 예,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있죠.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이라크 지역을 지나는 뭐 진짜 그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사실 다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들이 어디가 그 정체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셨겠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땅의 지명의 일부를 지금 여기대로요. 뭐와 뭐랬죠? 예,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는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그쯤에 있다고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감추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천년왕국 때 일부 좀 전체 다가 이제 그때는 되고요. 나중에 생명과 주실 때는 나중에 마지막 심판 이후에 그때 생명과를 주시고요. 영원한 나라로 전부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바뀌신 것처럼.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며. 여러분 다스리게 하자고 한 약속을 아담이 했다. 1번. 2번. 여호와께서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면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룰 인류는 지상에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다스렸던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요것 때문에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요. 끝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언약했던 것을 뭐 할 분? 완성할 분. 아셨어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담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는 분. 그런 의미에서 무슨 아담이라고 그런다고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마지막 아담이 그 일을 이루셔야 마지막 아담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안식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미련이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특히 안 그렇겠어요? 우리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양육교회, 은사교회까지 안식은 절대적인 약속인 거죠. 왜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누가 정한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택한 백성들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항상 뭐가 바탕이 돼요? 안식.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서 정해놓은 복, 은혜가 믿어짐으로 안식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진 안식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평안이 여러분들 뭐예요? 평안인 거죠. 쉼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쉼은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기독교는 뭐의 문제인가요? 지각의 문제예요. 깨달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손에 놓을 수는 없어요. 편안하다고 했을 때 성경은 지성이 편안한 거고 지성이 꽉 차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스리며 지키게 했는데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는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까지 3대 언약을 주셨는데
3대 언약을 주신 다음에 생명과가 아니고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단 뭐가 드러나죠? 아담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여러 가지 목회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집안의 가정의 논리로 보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엄마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기준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누가 좋아하는 것과 누가 싫어하는 것을 깨닫는 걸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강조도 하고 많이 보는데요. 가정교회는 이른바 호주, 가정의 주인인 사람의 입에서 기독교 문화는요, 말씀에 가르치는 양은 늘어나고 깊이는 깊어지지만 인간의 명령은 줄어드는 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교회 문화예요. 말씀을 전할,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 그럴까요? 사명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명이지만 그 사명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현상 중에 가장 분명한 증거는 어제까지 함부로 명령했던 부모의 입에서 권면의 방식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톤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 실질적인 교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임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무슨 담임 목사도 없고 포항성진교회만 하더라도 각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많이 봅니다. 가까이에서도 보고요. 그게 여러분 멀리 갈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 믿어짐으로 그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이 되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고 하는 문화가 사라진다는 거죠.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내일 또 할 텐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뭐와 뭐를 알려준다? 선과 악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마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자, 여러분 요거 하고요. 이제 내일 이어질 사안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던 약속과 하라고 했던 약속과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약속, 명령이지만 이건 또 약속이죠. 명령이자 이곳 약속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내일 2장 18절부터 그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